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후회할 10초를 만들지 말라.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제 인생의 좌우명이에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스스로 제가 결단하면서 만든 제 인생의 좌우명, 후회할 10초를 만들지 말자. 인생의 대부분의 실패와 아픔, 후회하며 돌이킬 수 없는 그 절망의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아주 작은 10초 상관의 그런 짧은 선택과 결정과 감정의 폭발에서 일어났던 적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이야 별로 제가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겠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짧은 순간의 실수와 선택 결정 하나가 내 인생을 뒤집어 놓은, 아주 후회할 결과를 만들어 놓은 일들이 많아서 그때부터 딱 10초를 세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 인생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변화가 됐던, 여러분, 완연한 봄 기운이 이제 몰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람이 불어도 옛날처럼 막 날카롭지 않고요, 이게 제 표현을 이렇게 몽글몽글 이렇게 동글동글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 굉장히 기분 좋은 바람이죠. 이렇게 찌르듯한 날카로운 바람이 아니라 동글동글한 아주 그냥 예쁜 바람.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그런 동글동글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제법 꽃들도 여기저기 피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 앞에 공원에도 목련이 후드러지게 피었다가 또 비에 떨어졌는데, 또 길가에도 작은 들꽃들이 이렇게 피기 시작하고, 또 파란 잔디들도 밑에서부터 이제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봄이 왔구나 기대되고 설레기도 하지만, 출래 불사춘이란 말처럼 봄은 왔으나 봄이라 할 수 없다라는 말처럼 정말 봄이 왔지만 결코 아직 그 마음은 봄이 되지 못한 채 마음은 여전히 추운 겨울이며, 그 영혼에는 날카로운 찬바람이, 겨울바람이 불고 있는 그런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또 우리 이웃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 예배에 모든 헌금이 흘러가야 될 울진, 강릉, 산불 현장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정말 화마가 뒤덮고 간 그 화재 현장에서 넋놓고 가슴 아파하는 그 화재 현장의 그 이재민들이나,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나의 불성실한 이유도 아니고 내가 뭔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정말 시절과 시대가 잘못 만나 전 재산을 잃거나 힘겹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그런 사업주들이나 또 소상공인들도 또 있을 줄 압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찌 계절의 변화처럼, 달력이 말하는 것처럼 봄일 수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그들의 마음은 아직도 추운 겨울 한복판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수많은 사람들의 좀 위로가 되고, 그들의 마음에도 엉켜있고 풀리지 않은 삶의 문제들,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진로의 문제, 여러 가지 영적인 상황, 처지, 형편의 문제가 나를 꽉 쥐어짜고 아프게 해서 오늘도 진정한 인생의 봄날을 맞이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그 모든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풀어내는 풀림의 단서가 되길 바라고, 해결의 열쇠가 되길 바라고, 마음의 상처를 따뜻하게 덮어주는 그런 후시딘 같은 그런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화재 현장도 지금 정확한 원인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지금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그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꽁초 하나더라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강릉은 한 사람의 그런 그릇된 실수 하나가 이제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야 복구될까 말까한 이런 상흔과 상처를 우리에게 남길 수도 있더라는 거죠. 문제는 어마어마하게 큰데 걷잡을 수 없게 후회스러운 결과인데, 그 시작은 어처구니도 없이 아주 작은 그런 담배꽁초만한 작은 불씨만한 그 문제의 시작에서 대두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요 별거 아니에요. 그 작은 실수들과
작은 후회할 선택과 결정들을 잘 여러분 조정해가고 여러분 수습해갈 때 우리 인생은 어느덧 굉장히 멋지고 훌륭한 인생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크고 엄청난 실패는 그 못지않게 엄청난 크기의 실패의 모습으로 후회할 선택의 모습으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들이 모두어져 그런 엄청난 결과를 내는 거예요. 이번 대통령 선거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정치학을 공부했음에도 이번 대선은 일전에 본 적이 없는 여러 가지 양상의 정말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정치의 모습, 또 선거의 모습이었어요. 이 대선 한 달 남겨둘 때는 지지율의 역전과 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의 거의 지금까지 역사였는데, 이 대선 마지막 한 달 안에도 역전과 재역전이 반복되면서 결국에는 그 승자와 패자가 0.7% 차이로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약 20만 명의 표차로 나뉘어지고 갈려지는 것, 이거 굉장히 앞으로 다시 있을까 말까한 그런 전대미문의 이런 사건이죠. 어쨌든 그 작은 너무 억울해도 할 수 없어. 0.7%라도 이긴 건 이긴 거고 진 건 진 거예요. 0.7%로 이겨도 나라의 모든 권한을 다 위임받고 안타깝게 0.7%로 져도 모든 것을 잃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어찌 보면 현격한 실력의 격차나 노력과 성실의 차이로 망하고 흥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그 안타까운 조금, 그 깻잎 한 장 차이 같은 이런 차이로 어떤 사람은 성공과 승리라 불리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패배와 실패라고 가슴을 치고 땅을 치며 실패자가 낙인 찍혀 살아가는 인생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정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작은 이런 안타까움의 차이를 오늘 극복할 수 있다면, 여러분 다시 돌이킬 수 없어요. 하지만 이번 주 오늘은 당신이 그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 기적과 같은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지나가기 전에, 이 순간과 이 선택과 결정이 지나가기 전에 오늘 다시 한번 내 인생을 점검해서 조금만 더 노력하고 조금만 더 엎드리고 조금만 더 성실하고 조금만 더 기도하고 조금만 더 내 인생의 선택과 결정을 재검하고 검산해서 오늘도 여러분 실패하고 후회할 만한 인생의 결과로 여러분 가지 않는 인생의 중요하고 정말 아주 지대한 인생의 선택의 갈림길에서 성공적으로 방향을 트는 귀한 여러분 단서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거 얘기 나온 김에 하나, 우리나라 선거 역사 중에 가장 재밌는 거 하나 알려줄까요? 16대 총선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남양주일 거야, 경기도, 하여튼 광주인가, 하여튼 경기도 광주 남양주 그쪽 지역의 선거구에서 지금 민주당이죠. 당시에는 통합민주당이었던 것 같아요. 통합민주당의 이제 후보로 출마했던,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던 총선에서 문학진이라는 사람은 당시 한나라당, 지금 국민의힘이죠, 후보로 이제 출마했던 박혁규 의원에게 여러분 불과 몇 표 차이로 졌는지 알아요? 3표 차이로 졌어요. 딱 3표. 억울하죠. 그 3표 때문에 한 사람은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한 사람은 국회의원 배지 대신 지금까지도 별명이 문세표예요. 법원에 당선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이제 아직 당선 선포 금지 이제 가처분 신청을 내고 재검표를 요구해서 받아들여져서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재검표를 일일이 수기로 다 하나하나 손으로 다 재작업한 결과 여러분 결과는 달라졌어요. 3표가 아니라 2표 차이로. 그래서 별명만 문 2표가 됐어요. 하지만 결과는 뒤집을 수 없었어요. 2표에 2표.
두 표가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두 표가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상대편 찍을 사람 한 명만 내가 만나 마음만 돌렸으면 결과는 달라진다는 얘기야. 한 명. 그렇겠죠? 두 표니까 여기 찍을 사람이 나 찍으면 똑같아지는 거 아니에요. 한 명에 한 명. 물론 이 문세표 씨는, 아니 문두표 씨는 그걸로 엄청난 정가의 유명세를 떨치게 되고요. 아주 16대 총선에서 문세표 씨는 그게 이슈가 돼서 엄청난 셀럽이 돼요. 그래서 바로 다음 대선, 다음 총선 17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되고 18대 재선까지 해요. 오히려 또 좋은 또 일도 있었지만 하여튼 16대 총선에서는 두 표로 졌어요. 동계올림픽에서도 스피드 스케이팅이나 쇼트트랙에서 결승선을 통과할 때 0.0초 때까지도 같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0.01초 차, 0.02초 차로 그 결과가 바뀌었던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충분히, 이건 실력이라기보다는 충분히, 여러분 그 정도, 내가 만약에 결과를 알고 내가 0.1초 차이로 질 거야 알면 0.1초는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 한 발걸음 뛸 때는 내 인생이 이게 얼마나, 그때 여러분 1cm만 더 조금만 뻗으면 되는 거예요. 인생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작은 이런 차이, 작은 선택, 작은 실수, 작은 이런 오판, 작은 불성실, 그 하나로 인생이 완전히 뒤집혀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선택의 실수를 보세요. 그날 그 맛있어 보이는 그 선악과를 뱀의 유혹으로, 사탄의 유혹으로 쳐다보지만 않았다면, 그 뱀의 유혹을 귀 기울이지만 않았다면 인류 역사는 달라졌겠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이유도 없었겠죠. 우리가 이렇게 죄와 고통스럽게 싸우며 두 마음이 다투는 일도 없겠죠. 그죠? 오늘 엄청난 인류 역사에 큰 해악을 미치고 오늘도 엄청난 피해를 주는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닌 작은 그 선택과 결정 하나라는 거예요. 본능에 충실하여 자기 감정대로 오늘도 배고픔을 이유로, 오늘도 사냥 돌아온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권을 팔아넘김은 에돔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의 구분이 바뀌는 장면이기도 해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아무것도 아닌 선택 같지만 오늘 여러분의 그 작은 선택과 결정과 신앙을 타협하고 내 본능과 감정을 따라 살았던 그 짧은 10초간의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이 엄청난 위태로운 우리 인생, 또 아픔의 또 흔적을 남기며 대대로 내 자손들에게도 고통을 남겨주는 그런 시작점이 될 수도, 엄청난 인생의 화제의 발화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그런 실수를 줄여가는 하루 되시길 바라고, 그 실패를 여러분 줄여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작은 작은 욕심이었어요. 작은 욕심 하나. 근데 그 욕심이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욕심이 뭘 낳아요? 죄를 낳게 돼요. 여러분, 죄는 욕심이 낳은 거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아무것도 아닌 그 작은 욕심 하나가 내 마음에 들어오고, 욕심이 잉태한 즉 뭘 낳아요?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 오늘 여러분, 내 마음에 욕심이 들어왔을 때 그 욕심을 제어하지 못한 그 10초 상관의 그 마음의 이런 결정과 판단이 죄가 되고, 그 죄가 반복되어 장성하니 사망에 이르는 끔찍한 결과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가장 많은 10초의 이 고민들이 이 싸움이었죠. 싸움. 내 혈기 조금만 이 10초 상관에 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이제 주먹이 나가거나 이제 이렇게 되면 굉장히 후회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날 그런 삶이 답습되는 내 모습이 너무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스스로 결정했어요. 그래, 후회할 10초를 만들지 말자. 그것뿐 아니에요. 제가 그냥 이렇게 얕게 이렇게 뭔가 행동하는 걸 좋아해요. 그냥 대충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해요. 지금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죠. 제가 원래 그래요. 라면을 끓이면 이거 지금이야 이렇게 뭐 잡는 것들도 많이 나와도 이쁘게 뭐 나비도 나오고 막 이렇게 손가락 끼는 것도 나오고 그런데 옛날에 행주 2개를 찾아야 돼. 행주 2개를 이렇게. 근데 꼭 이상한 미스테리가 행주 하나는 어디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럼 어렸을 때 그냥 잡아서 그냥 한 손으로 이렇게 행주는 한 손으로 잡고 한쪽은 젓가락을 그 손잡이 이렇게 껴서 이렇게 들어요. 많이들 해보셨죠? 상에다 놓을 때가 아차 싶어 거기다 항상 쏟는 거예요. 라면 쏟은 것도 억울하고 아파 죽겠는데 그 다음에 날라오는 러시아 공격보다 더 가혹한 엄마의 공격, 엄마의 손찌검에 저는 정신을 못 차렸어요. 맨날 이런 작은 실수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니게 조금만 조심하면 되는데 그거 안에서 나중에 눈물 나도록 후회스러운 참혹한 현장을 바라봐야 됐던 그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내린 결단, 후회할 10초.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자녀들도 그래서 그래요. 뭐 하려다가 그래 이거 후회할 10초지, 후회할 10초 될 것 같아. 그러면서 다시 뭔가를 조정해서 하는 버릇들을 어릴 때부터 하도 얘기해서 서로가 그래요. 오빠 후회할 10초 만들지 마라. 아 맞아, 안나야 고마워. 후회할 10초가 될 뻔했구나. 이러면서 다시 뭔가 자세를 고쳐 잡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10초만 잘 생각하고 10초만 잘 인내하고 10초만 다시 한번 내 삶을 점검해도 우리 인생 충분히 훌륭해질 수 있어요. 그 10초의 투자를 여러분 아까워하지 않기를 바라고, 오늘도 에이 대충 되겠지, 에이 이래도 되겠지, 여러분 이런 불성실한 마음을 좀 버리시고 오늘도 성실한 자세로 오늘도 후회할 10초, 그 10초를 멋지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작은 욕심 하나가 오늘도 내 마음에 막 갈등될 때 그 10초 안에 끊어버렸으면 돼. 근데 그것을 멈추지 못하였더니 아간은 그 외투 하나와 그죠? 은과 금을 탐내어 욕심이 죄가 되었고 그 죄가 장성하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 대단한 여리고성도 박살내고 함락했던 이스라엘이 정말 질 줄 모르고 전진하고 승승장구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 쬐까는 아이성에서 대피하며 여러분 후회할 민족의 아픔과 상처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도 아간이 또 욕심을 획책질하며 괜찮아, 그 정도는 넣어둬도 돼, 그 정도는 손대도 돼, 그 정도는 괜찮아라고 자꾸 내 마음에 아간이 내 마음을 획책질하고, 여러분 내 안에 뱀이 자꾸 나를 유혹하며 선악과로 내 마음의 눈을, 욕심의 눈을 돌리게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다시 삐용 점검의 시간 되어서 손대지 말 건 손대지 말고, 바라보지 말 건 바라보지 말고, 하지 말아야 될 거 하지 말고 오늘도 결단하여 오늘도 그 후회할 10초를 만들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의 말씀 드립니다. 본문의 말씀 읽어볼까요?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마치 큰 전쟁과 다툼은 두 댐에서, 저수지에서 작은 틈에 물이 새는 것 같대요. 여러분 뚝 터지는 거 보셨어요? 홍수 나서 뚝 터질 때 보면, 우리 시골에서 저수지 터질 때 보면 아주 그냥 엄청나게 막 와르르 팍 폭파하는 게 아니라 비실비실 물이 새기 시작해. 처음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빨리 막아버리고 보수하면 되는데 그 작은 주먹만한 혹은 작은 크랙 하나에서 물이 새기 시작하는 것이 댐이 터질 수도 있고 뚝이 무너질 수 있는 엄청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니 그 작은 시비, 그거 하나를 빨리 멈춰야 다툼도 그치고 전쟁도 멈출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감정이 엄청난 일에서 뒤집어지고 등 돌리고 되돌아서는 게 아니라 이혼하는 과정들도 보면 작은 서운함이 쌓이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그런 것들을 여러분 잘 제어하시고, 오늘도 뚝에서 새는 것 같은 작은 시비의 물줄기, 여러분 이것들을 잡을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 이 말씀 통해 공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 새는 곳 없어요?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금세 어느 순간 터져버릴 줄 모르는 뚝이에요. 지금은 작은 것 같지만 그 작은 크랙을 그냥 내버려 두면 반드시 뚝과 댐은 터지게 마련이에요. 오늘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내 주변 사람들의 내가 소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없는지, 혹은 내가 저버린 신의는 없는지, 잃어버린 망각한 약속은 없는지, 타협해버린 영적인 변절과 또 신앙의 그런 타협은 없었는지, 이 작은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셔서 큰 영적 실패와 전쟁, 분열과 갈등과 깨어짐에 터진 둑을 바라보며 눈물 철철 흘리는 2022년도의 마지막 되지 말고, 내가 참 그때 그렇게 하길 잘했어 라고 오늘의 선택과 결정을 가슴 쓸어내리며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메리너 1호 혹은 마리너 1호라고 불리는 탐사선은 미국 최초의 행성 탐사선입니다. 그래서 1962년 7월 22일에 발사되었지만 안타깝게도 293초 만에 비행 시스템의 오류가 발생해서 발사에 실패하게 되고 궤도를 이탈하게 되자 자체 폭파 명령을 내려 자체 폭파가 되어 대서양 한복판에 추락하게 된 비운의 탐사선 우주 로켓은 바로 메리너 1호입니다. 근데 메리너 1호의 사고와 발사 실패에 이제 이유를, 원인을 알고자 하여 메리너 1호의 폭발 사후 조사단이 꾸려져서 전문가들이 메리너 1호가 왜 궤도를 이탈하고 저렇게 자체 폭발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연구하다 보니까 글쎄 아주 어처구니 없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당시에 그 궤도의 계산과 공식을 연필로 종이에 써놓은 것을 이제 컴퓨터로 코드화하여 이제 수식어로 바꾸어 이제 그것을 이제 써 내려갈 때 한 프로그래머가 자 연필로 써놓은 공식을 이제 그 컴퓨터 소스로 옮기는 과정에서 그대로 옮기기만 하면 되는데, 하이픈 하나, 요점, 요 하이픈 하나 빼먹은 거예요. 그 하이픈 하나가 빠져 있는 걸 발견해요. 그 작은 다운 페이지 띵, 하이픈 하나 빼먹은 것 때문에 메리너 1호의 발사는 실패하게 되고 궤도를 이탈하게 되어서 그 엄청난 과학자들의 땀과 눈물이 녹아있던 그 연구의 결과물이었던 메리너 1호는 자체 폭발을 시켜버리는 가슴 아픈 실패로 이어졌고, 당시 8천만 달러, 950억 원, 1,000억에 달하는 물질적 손실과 함께 우주 탐사와 개발은 그만큼 미국은 또 뒤처지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에 엄청난 실패와 실수가 아니에요. 작은 하이픈 하나, 그 하이픈 하나가 빠져 인생이 후회스러운 결말로 치닫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오늘도 내 삶에 기도의 하이픈이 빠지지 않았는지, 진정한 예배의 하이픈이 빠지지 않았는지, 기도의 하이픈, 순종의 하이픈이 빠지지 않았는지, 용서와 이해의 하이픈이 빠지지 않았는지, 순종의 하이픈이 빠지지 않았는지, 헌신과 드림의 하이픈이 빠지지 않았는지 점검해 보세요. 오늘 뭐 하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오늘 평소에 하던 스타일과 다르게 저는 헌금 얘기 전혀 안 하잖아요. 오늘은 정말 오늘 이 예배 하나님 주시는 은혜 때문에 어떤 사람의 인생이 바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진심으로 예배하라 시작부터 기회를 드린 거예요. 오늘 그 말씀에 오늘도 다시
놓칠 뻔하였던 인생의 점검과 검산을 통하여 하이픈을 찍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전히 실패로 갈 후회의 10초를 지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각자의 선택과 각자의 책임져야 될 결말입니다. 오늘도 내 인생에 빠져있는 기도의 하이픈, 순종의 하이픈, 헌신의 하이픈, 드림의 하이픈, 예배의 하이픈, 용서의 하이픈, 이해의 하이픈, 또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의 존중의 하이픈 다시 제대로 지켰는지 점검하셔서 내 인생과 자녀들의 인생에 후회하지 않을 여러분의 삶의 선택과 결정이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거 보면 그 점 하나 하이픈이 굉장히 중요해. 옛날에 그런 아주 은혜로운 복음성가가 있어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되는 장난 같은 이야,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님이라는 관계에 참 많은 거 아니에요. 그냥 실수에 후회할 점 하나만 잘못 찍으면, 말 한마디 하나 잘못하고 행동 하나 잘못하고 감사의 표현 하나 잘못해서 남이 되어버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남과 같은 아무 관계없는 사람일지라도 감사와 또 진정한 위로와 또 진심 어린 그 말 한마디에 점이 찍혀 님이 돼버리는 놀라운 인간관계의 축복과 성공도 있을 터이지요. 돌이라는 글자에 받침 하나 바꾸면 돈이 되는 정말 운명처럼 장난 같은 이야기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돌처럼 허접해 보이는 우리 일생에 여러분의 성실에 받침 하나 바꿔버리면 그 돌 같아 보였던 무미 건조한 내 삶의 주변이 돈처럼 황금처럼 내 인생에 유익을 끼치는 멋진 관계와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이러니까 또 아멘을 하네. 또 내가 그러니까 유행가를 안 부를 수가 없잖아. 근데 핵심 예화는 메리노 1호였는데 하이픈에는 아무도 아멘을 안 해서 갑자기 생각나서 님이라는 글자에 했더니 여기서 또 터질 줄은 몰랐네. 그러니까 뭐든지 짓거려 봐야 돼. 그냥 하다 보면 뭐 하나는 걸리겠지. 그죠? 오늘 여러분 인생에 받침 하나 바꾸세요. 점 하나 찍고 빼세요. 그래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위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